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70년에서 590년 전에 활동했던 유다 왕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요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 또한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놀라운 환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하는 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더니 그냥 몸이 붕 떠가지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된 곳에서 유다 왕국까지는 한 1500km에서 2000km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먼 거리로 순간 이동시킨 거예요. 왜 TV 보면 탁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탁 있고 막 김포에 딱 있다가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상적인 그런 소설.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에 의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순간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천사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딱 내려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앞에 와 있냐면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나나 여러분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 성전을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을 지나서 본 성전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본 성전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막 콸콸콸 쏟는 게 아니라 슬며시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스며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언어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 물의 양은 많은데 소리가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많은 물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욱 이상한 것은,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위로 많이 깔려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동쪽을 향해서 쭉 흘러가더니 마치 뱀처럼 여러분 방향을 확 트는 거예요. 물은 사실상 어떤 둑이 있을 때 방향을 트는 것이지, 그냥 같은 위치, 같은 높이에서는 절대 방향을 틀 수 없는 게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갑자기 내려가다가 방향을 확 튼 거예요. 동쪽에서 어디로? 남쪽으로. 그 남쪽으로 틀더니 그 물이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빨리 성전을 나가자 해가지고 성전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지금 동쪽 성전문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긴 줄자를 가지고 재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550m, 그것을 1천척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 550m를 딱 재는 거예요. 그러더니 550m 지점에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내가 지금 여기 잰 지점에서 물이 얼마나 찼는지 한번 건너가 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전 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550m 지점에 갔을 때는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550m에서 다시 550m를 또 천사가 재는 거예요. 재니까 1.1km 정도 되겠죠? 그런데 천사가 다시 한번 거기 물 흐르는 데로 들어가 봐. 그 조금 있다가 천사가 있다가 다시 1km, 100m 그 지점에서 다시 550m를 재니까 1.6km 정도가 넘었죠? 거기서 다시 들어가 봐.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딱 보니까 성전, 그 작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줄기가 다른 물줄기하고 다른 거 점점 넓게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물 양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km 지점이나 1.5km 지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물이 아무리 빨리 온다고도 강을 절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1.6km 정도 지점에서 건너가니까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물이.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웅덩이가 아니라 큰 강 같은 그런 넓이,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한 곳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하천 강을 이룬다는 것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태백에 살 때요. 우리 교회에서 황지천이 어디냐면 한강 발원지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한강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예? 황지천. 그런데 그곳이 신성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30분, 20분 정도 걸려요. 우리 교회에서 태백에서 목회할 때. 근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광 온 사람들이 전부 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던지는 거예요. 동전을.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황지천 못에 살고 있는 물신령에게. 물신령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제 비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 역사하고 황지천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황지천에서 발원한 물이 이렇게 서울 한강 도심을 지나갈 정도면 많은 산에서 강에서 여러 가지 물이 합쳐져 갖고 이렇게 한강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물이 합쳐진 물이 아니야. 성전 자체에서 나온 물이 그 어떤 물도 합쳐지지 않는 상태 순수한 구물이 점점 흘러가가지고 넓은 하천을 이루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1.6m에서 보니까 여러분 허리까지 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 2km 정도 지나가서 다시 거기서 재니까 이제는 사람길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치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강물을 이루면서 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폭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한 곳에서 흘러나온 물이 2km까지 간매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리 없이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이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적이 뭐냐면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네. 자, 2km 지점에서 물이 너무 많아지고 강을 이루어서 이제는 에스겔 선지자가 천사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했다. 그럼 나와. 나와. 어디로 갈까요? 저 두고로 올라가. 두개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2km 정도 우리가 걷는 거리라면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 뭐 느린 걸음? 글쎄 느린 걸음으로 한 30분. 그러니까 1시간 이내잖아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광 좌우에 엄청난 많은 나무들이 전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크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무에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한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그렇죠. 강 좌우에 어마어마한 그런 과실수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과일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 잎사귀도 전부 다 약에 쓰일 만큼 아주 기가 막힌 나무들이 쫙 이렇게 강 좌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놀랄 정도로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더니 이제는 나무를 통해서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나 봤더니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다까지 흘러간다고 해서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해요. 하나님 성전에서 거기 사해까지는 30k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0km 이상의 물이 흘러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마을이 전부 다 강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사람이 살고 그 주위에 있는 황무지들이 전부 다 그물을 치는 강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태산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닿기만 하면 전부 다 과일나무도 살아나고 물고기도 떼를 짓고 사람이고 뭐고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7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살아난다가 4번이나 반복된데 히브리어에서는 3번 이상 반복되면 아주 많이 살아난다. 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나 또한 목사님들은 이걸 설교할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나 십자가 복음이나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성경 맥락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쪽으로 풀어갈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시작.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또한 예수 앞에 나오면, 아직 예수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오면, 오늘 성소에서 나온 물이 어떻게 여러분 나왔다고 그랬어요? 일자로 쭉 흐른 것이 아니라 굽이쳐 흘렀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틀면서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자 나오면,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초신자가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소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곳이 많아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간다. 예배를 통해서 육적인 은혜도 흘러가고 영적인 은혜도 흘러가고 제3의 은혜도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나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공기가 여러분 계속 여러분 그 주위를 지금 순환하고 있잖아요. 산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각 사람에게 미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생수를 맛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수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나운서인데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교회가 왔고 10년 동안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년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 되셨는데 요즘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흘러가는 은혜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여러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단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예배 드릴 때하고 두 번 예배 드릴 때 은혜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여러분.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이 물을 은혜로 푼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절정이 뭐예요, 여러분? 궁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지요. 부모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궁휼의 사랑입니다.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 본능적으로 사랑하니까. 근데 본능, 아비나 어미에게서 나오는 화를 내든지 아니면 다정하게 하든지 근본적으로는 그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전부 다 궁휼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감싸 안는다는 거지. 전능자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더 커져요. 점점점 더 넓어져요. 점점점 더 깊어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평에서 내가 85년, 86년, 87년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 몇 년 전이죠. 그런데 가평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냥 씨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한 8개월인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만 하다가 이제 코가 내가 넉 자나 빠졌어요. 그전에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가서 쓴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양을 보내주세요, 양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바꿨어요. 내가 양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찾아갈 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지금 30 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하루에 차가 한 번, 두 번 들어올 때고 저 들어가기 2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요. 갑동 제일 꼴짝이니까. 그런데 딸딸딸 소리가 나더니 딸딸이를 타고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은 부부하고 애기를 태우고 갖고 왔는데 애기가 이렇게 머리를 붕대로 감은 거예요. 그러더니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가 초가집 교회였는데 딱 돌아가지고 물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갔다 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병원 갔다 오는데 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평에는 그 당시 절이 많고 점쟁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얘 명의 다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 이름이 최등열 씨인데 애기 이름은 인순이에요. 인순이. 예. 최인순이요. 오래돼갖고 지금 그 아이가 많이 이제 자랐겠죠. 지금은 나이가. 그런데 얘 인순이는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명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 고름이 꽉 차가지고 머리에다 심지를 박았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더구나 시골에서 깡촌에서 살면 여러분 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기도해서 고쳐주면 그게 나올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인지 뭔지 내가 자기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주일날 수요일이건 예배를 40분만 채우라고. 아무 때나 와서 그냥 설교 안 들어도 되니까 교회 와서 인사만 하고 가도 되니까 40번 채우라고. 그럼 내가 40번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신도 40번을 오고 나도 40번. 그랬더니 딸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부모는 궁일의 사랑이잖아요. 예.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할 줄 알았나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올 때마다 차. 예. 그런데 이제 나는 저녁에 시골은 여러분 해가 떨어져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면 오셔가지고 우리 예배 드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때 찬양 목사님이 저희 교육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요. 갖고 둘이 이제 갔어요. 밤 10시 반쯤 해갖고 한 30분 넘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분도 40번을 오고 나도 40번을 갔는데 예배가 끝나갈 시점부터 이 고름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머리에 고름이 나는데 둘이 맨손으로 샥샥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질렀던지 아니면 주께서 은혜를 주셨던지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어쨌든 나섰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부가 둘이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인순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나가는데 문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가 몇 명 됐다? 4명이 된 거예요. 4명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최근전 그 권찰이 나중에 권찰된 거죠. 딸딸이를 타고 딸딸 또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 딸 고쳐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살아있지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왜요? 뭐 또 도움받을 일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빡 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왠지 그렇죠? 뭔 도움받을 일 있어요. 목사님 제가 딸딸이를 몰다가 우리 누렁이를 치갖고 누렁이가 죽었어요? 안수 한번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걔는 한 번도 안수한 적이 없는데 그럼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찬양 목사님하고 둘이 갔어요. 가갖고 봤더니 누렁이가 딸딸이 뒤에 취해가지고 딱 이렇게 뻗어서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누렁이는 살아나라 뼈들은 붙을지어다 하고 탁 했어요. 그랬더니요 걔가 막 털고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걔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그런 기적이 아니 시골에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기적 안 일어나. 왜? 동물병원에서 고치는데 뭐더러 기적 그 주회종한테 바쁜데 여러분 걔를 데리고 와요. 예. 그래서 누렁이가 이제 고쳤어요. 그러더니 막 동네 소문이 났는데 닭도 데리고 개도 데리고 그 염소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한 8개월 사이에 8명이 된 거야 성도가. 그래도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번은 또 딸딸이를 타고 딸딸 왔어요. 목사님 우리 뒷집에 황소가 피똥을 싸는데 황소는 피똥을 계속 싸면 죽는다네요. 절대 안 났는데 수의사가 왔다 갔는데 저거
못 써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해달라고. 아, 황소는 진짜 안 해봤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황소에 대해서 읽은 생각이 나요. 황소는 뒷발질을 잘한다. 그래가지고는 주여 뒷발질에 좀 매 맞아갖고 나 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게 낫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황소가 피똥을 싸니까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10몇 명이 되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는 황소한테 딱 갔는데 좀 멀리 떨어져 갖고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니 갑자기 황소가 뒷발질해 갖고 얼굴 차면 얼굴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황소를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나쪽으로 보이라고.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 황소가 발로 차니까 갑자기 벌처럼 날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피똥은 멈추라. 황소 엉덩이를 팍 때렸어요. 그랬더니 황소가 그냥 펄쩍 뛰어갖고 놀래갖고 자빠졌어 막. 황소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때리면 굉장히 센 힘이 나갑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왔어요. 왔는데 너무 내심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나섰나 안 나섰나. 왜냐하면 개도 살렸죠. 돼지도 살렸죠. 닭들도 살렸죠. 예. 그렇게 살리고 소도 새끼 나는데 안 나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바빠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로 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전화로 기도해줬는데 새끼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수는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소는. 예. 근데 여러분 피똥이 멈춘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살았겠어요. 여러분. 동네 소란 소, 개는 개, 닭이란 닭 안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나중에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는 그렇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 때 안 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을 받는 영적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아멘이 한마디라도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제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밖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축복 받았어. 아 이번 주는 운수 대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 마인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강물이 계속 불어난다. 어디까지? 끝도 없이 죽음의 땅까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대에 따라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 생강이가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아파도 제가 안수를 하면 잘 안 나서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안수를 5번 하면 나서요. 우리 여기 고양이 몽룡이는 제가 지금 안수를 한 9번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덜 나섰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안수를 하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병원 시설이 잘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치료받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면 못할 은혜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나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녁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그러면 하루에 2명 정도는 꼭 기도 제목이 와요. 그러면 항상 기도해요. 긴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불러갔을 때 어떤 때는 그게 응답이 더디 오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좌절할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 살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는 사람마다 닿는 사람마다 받는 사람마다 죽이지 않고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 삶이 살아나게 하고 사실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나 정말 죽을 환경 또한 영혼이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시작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 넘치는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해요. 긴 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을 받을 때가 됐는데 안 주시고 빨리 주셔요. 하나님 삐치기 전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줄 것이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인자하심이 함께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인자, 궁율. 전부 다 헤세드예요. 여러분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너를 궁일이 여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육체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기도 제목에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기적의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궁을 받았어. 나 이번 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번 주에 간증하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28절까지 시작.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의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보겠다고 영육간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은혜가 한 주간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밖에 없어요. 주님을 부르시면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흘러간다. 이 시간 꽉 잡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저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에 은혜의 기적을 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네. 복음성가 385장이네요.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하나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한순간에 나무에 열매를 열리게 했다는 기적을 봤습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나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열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신령한 열매가 짧은 기간 내에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여 내게 한 주간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사옵고 은혜로 시작했사오니 한 주간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두 번만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